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왕들이 이 굴 속에 숨어 있는 일이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입니다. 그 왕들은 누구였냐면 23절 말씀처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숫자적으로도 더 적었고 또 군사력으로도 더 약했지만 하나님은 이 외적인 조건으로 역사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도 이기게 하셨고 아이 성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라고 생각했던,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했던 성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거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방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셨고 그 연합 군내 나라들의 왕들이 이제 숨어 있었다. 그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내오게 되는 장면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현실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 버거운 힘겨운 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 않았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예상치 않았던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볼 때는 자기한테 닥치면은 그것이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뉴스에서 전해질 때에 우리가 나한테 닥치지 않은 일은 그냥 뉴스일 뿐이에요. 그냥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나한테 닥치기 전까지는 다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단 한 사람이라도 가족 중에 아니면 본인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문제 속에서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여호수아 이 전쟁을 치를 때에 여호수아가 이기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군사가 이긴다고 해서 여호수아 군사가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단 한 사람도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결국 적국의 왕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결국 그 5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랍게다의 왕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은 좀 잔인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눈에 잔인하게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이 끔찍한 장면을 그냥 이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글로 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글로 읽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약간 이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휴머니즘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소꿉놀이가 아니에요. 목숨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전쟁 가운데 정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대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왔으니 어서 오십시오. 이 땅은 원래 당신들의 것입니다. 당신들이 다 가지시고 누리십시오. 이러면 전쟁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은 자신의 땅임을 권리를 주장하고 맞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그냥 들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치러서 막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전쟁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제는 전쟁이 없으니까 그럼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보여주셨던 전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전쟁이 없지 않습니다. 육신의 피가 흘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전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것보다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단이 쉽게 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망과 믿음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섭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려 할 때에 사단이 절대로 우리가 녹록하게 믿음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길이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옛날처럼 칼을 들고 피를 흘리는 잔인한 모습으로 나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단이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인터넷과 또 여러 가지 술수와 거짓과 이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땅과 어울려 그 땅 속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이 영적인 전쟁에 무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 승리를, 완전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한 승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이 육신의 싸움으로, 육신의 전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깨뜨리시고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신 영적인 승리, 믿음의 승리, 구원의 승리는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몸이 다 찢기시고 또 그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시기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의 승리는 무엇인가?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입니다. 용서와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증거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노라. 구약에는 칼의 승리였다면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참 구원의 승리를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